안녕하세요. 신윤선 목사입니다. 지금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좀 많이 날씨가 추워졌네요. 이제는 가을 기운도 다 가시고 점점 겨울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지났고요. 여전히 11월 감사의 달을 지나고 있지만 또 지금 11월 마지막 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강림절,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 그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우리의 마음이 쌀쌀해질 만한 이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뜨거운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간절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림절에 또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따스해지고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모셔드리며 기대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끝나서 마음의 부담감을 더는 그런 시원함도 있지만 끝내는 섭섭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11과 12과의 내용 두 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유종의 미를 잘 거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신앙학교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과 십자가 부활, 마가복음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결론 짓는 12과가 길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며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자, 본문의 위치.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6장 8절까지에서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최고 절정에 이르는 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향해서 계속 전개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우친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순환, 그 고난, 그 십자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시는 이야기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기독교는 단지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죽은 신을 기념하는 그런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심장,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 영생, 천국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진리이며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하여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중요하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고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대체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핵심적인 것.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1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소집했던 온 군대는 최대 약 600명의 군사로 구성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항한 반역자로 여겨지셨기 때문이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농락하고 있는가? 18절에서 읽을 수 있는 군인들의 아이러니한 발언은 무엇인가? 그 앞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군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경례를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것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드러나시고 선포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하는 것은 조롱과 농락의 의미로 그렇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지 중에 진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그들도 모르게 진리를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모든 그 전반적인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유대교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렸나요?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와의 단절이 아니라 유대교의 연속선상에 계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특히 마가복음에서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예수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이러니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성경의 아주 큰, 역사의 아주 큰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모두의 관례에 따라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했다. 이에 대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29장 14절, 레위기 16장 27절,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과 같은 다른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대답해보라. 출애굽기 29장 14절 그리고 레위기 16장 27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속죄를 드리고 피 말고 나머지 가죽, 고기, 똥 이런 것은 진 밖으로, 성막 밖으로 내보내요. 이 레위기 16장에서는 아사셀 염소라는 게 나옵니다. 한 마리 염소에게 이 죄인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양을 이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내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레위기의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를 신약의 히브리서의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유비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레위기의 말씀이나 출애굽기의 말씀 비슷한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거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나머지 피 말고 다른 육체, 가죽, 고기, 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서 그거를 불사른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더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또 영문 밖에서라고 번역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런데 죽임 당하시는 건 어디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그 속죄 그 제물들의 그 고기가 영문 밖에서 불사라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듯이 아사셀 염소가 저 멀리 영문 밖 어디론가 쭉 나아가듯이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참고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 산 위에 동네가 있었고 산 밑에 동네가 있었는데 산 위에 동네에서 밤에 불을 비춰줘요. 그러면 산 밑에 있는 동네도 다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불을 비춰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이 산 위의 동네를 진짜 그 산 위의 동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동네를 말씀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구속사, 소위 말하는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비유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냐면, 또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산 위에 동네에 있는 산에 그렇게 그 언덕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나요? 이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매달아놔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다가도 다 치유가 됩니다. 그저 바라만 보면 돼요. 바라보지 않아서 죽은 아주 마음이 완고한 강팍한 인간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모세의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놋뱀을 보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시름시름 앓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 같이 인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는,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의 그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를 비롯해서 신약은 구약의 제사법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그림자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주고 조명해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 염소 이런 것들로 속죄를 받았죠. 그런 것들의 희생제사로, 그런 것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아사셀 염소,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희생제물, 동물들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십자가형은 식민지 시민들이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최후의 공개적 방지책이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의 모습은 이렇다. 예수님의 손목 아래는 십자가의 가로들보에 박히고 예수님의 발은 위아래로 겹친 상태에서 수직 들보에 못 박혔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희생제사 제도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모습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해보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미련한 것이라고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돼 보이는 게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에요. 낭만이 전혀 없어요. 로망이 없어요. 거기는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손목 발목이 점점 찢어져요. 십자가의 가로들보에 손목이 양쪽이 박히고 이 양쪽 발이 겹쳐져서 그 발목에다가 박았다라고 십자가형이 그랬다라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냥 매달려 있어도 굉장히 아플 텐데 엄청 아프겠죠. 손목에는 이 인간의 모든 신경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를 뚫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죠.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박혀지는 것도 진짜 엄청난데 점점 조금씩 손목 발목이 찢어져 가요. 차라리 한 번에 죽으면 좋겠는데 점점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혹자들은 너무 이 영화에서 십자가형에 대해서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너무 그 잔인한 그 모습, 그 처절한 모습에만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영화에 대한 비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잔인하긴 한데 이게 매우 사실적인 묘사인 것이죠. 그런 잔인한 장면만으로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타자의 고통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해봐야만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 한다지만 그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차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장면으로서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육체적 고통이 어땠을지는 그 누구도 차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없고 그만한 고통 겪은 사람이면 이미 죽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처절한 고난, 인간이 당할 만한 아주 가장 최악의 고통, 최악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듯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읽고 이 구약 성경의 본문들과 마가복음 15장, 특히 21절에서 36절까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 적어보라. 많은 본문들, 시편 22편 전체, 이사야 53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시편 22편 또 이사야 53장 전체를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고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그렇게 아주 처절한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열방과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비슷한 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때 엘리 엘리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는 줄로 알았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런 심판의 그런 존재로 올 엘리야를 부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상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인용한다는 것은 이 22장 전체를 인용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상 성경의 첫 구절만 인용하지 않아요. 인용하면 끝까지 다 암송하죠. 사람의 기억력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굉장히 발달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성경 어플 검색만 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막 다 달달 외우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태블릿이나 핸드폰 이런 게 당연히 없었을 뿐더러 책도 잘 없었으니까 그들은 듣고 거의 다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첫 구절을 외우면 거의 끝까지 다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관습상 예수님이 이 첫 마디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2장 전체를 암송하셨을 수도 있고요. 정말 숨이 겹고 이게 호흡이 정말 어려워서 끝까지 다 이거를 암송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관습상 그 문화상 그 한마디 그 첫 마디만 했어도 끝까지 다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려서 정말 나는 버림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통하여 열방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서 36절 마가복음 그 부분만 아니라 신약 전체가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순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많이 이 말씀을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6절 말씀뿐만이 아니죠. 사복음서 전체 신약 전체가 이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순환의 예언 이야기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게 복음서 전체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자 곁에 섰던 한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외친다. 귀신들이 고백했던 때를 제외하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곳은 단 한 군데 더 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라.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장 39절은 마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모두가 많이 암송하실 만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그런 백부장의 고백.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 15장 39절을 보았을 때 복음은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적들을 밟으시고 승리를 얻으시는 가운데 그렇게 메시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아주 처절한 그 끝에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되나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드러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메시아 예수.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복음은 스캔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넘어지게 하는 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고 그것을 영어로 바꾼 게 스캔들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패러독스, 역설, 그리고 거친 돌, 스캔들, 사람들의 관념과 생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이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전체에서 성전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답해보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또 곳곳에 다 디아스포라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또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상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 율법, 성전이었어요.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주 절대적인 그들의 신앙체계, 그들의 준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에 알게 모르게 유대인의 성전 전통이 그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도 성전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이것을 다 말씀하고 있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성전에서의 제사가 끝났다는 거죠. 구약의 희생제사, 성전 제의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이었던 그 체계가 이제는 종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료가 돼서 폐기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했나요? 대제사장 앞에 예물을 가져와요. 속죄의 제물들을 가져와요. 그것이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또 어떤 곡식으로 드리던 것이든 간에 대제사장이 그것을 대신 가지고 그 죄를 지은 또 어떤 허물이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바쳐지고 그거를 그 당사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가지고 나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1년에 한 번이에요. 대속죄의 일, 그 날에만 이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날, 그리고 그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그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에 압도돼서 또 혹시 죄와 허물이 있으면 죽을까봐, 죽으면 누가 끌어내요? 누군가 끌어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밧줄로 다리에다 묶어다가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성소,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소였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장막, 그 가림막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누구든지 어떤 희생 제물을 가지지 않고도 어떤 중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그 중개, 어떤 브로커가 필요 없이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있고 희생양이 있고 하나님 다 따로 계시죠. 다 다른 존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속죄의 그 최종 제사를 드리는 최후의 대제사장이 되신 동시에 그분 자체가
희생양이 되셨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대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희생양이 있어 왔어요. 우리말로는 왕따, 또 일본말로는 이지메, 그런 문화가 항상 있어 왔죠. 너무 잘난 사람이든 너무 못난 사람이든 어쨌든 인간의 이 악한 존재는 누군가 자신의 그런 죄를 정갈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요. 그게 인간의 아주 나쁜 속성이에요. 나쁜 습성이에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희생양들, 그런 왕따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종교적 제의로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최후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최후의 희생양이 되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인류에 다른 희생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다른 어떤 대신 희생되어야 될 그런 희생 제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중보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중보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건물이 성전이죠. 하지만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성전 제의는 끝났지만 그 성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도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 동안 여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여자들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이 여자들의 역할이 가장 강조되는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이야기, 또 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만큼은 아니지만 마가도 여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명단, 밑에 나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5장 47절과 바로 이어지는 16장 1절부터 16장 8절,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까지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천사의 고지를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았을 때, 또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참 여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땠어요? 남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까지 동행했던 그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타나는 게 복음서마다 조금의 그 기록의 차이는 있지만 여자들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에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려고 마가복음 15장 42절 47절에서 기술하는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
마가가 이 사실을 확증하기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실제가 아니라 쇼라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죽음 당시 그 1세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 왔어요. 이거는 허구다, 이거는 뻥이다 라는 이야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의 죽음과 장례 절차를 아주 상세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 무덤에 두고 돌문을 굴려 입구를 막아두었습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한 사람이 돌을 굴린 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굴린 것이죠. 혼자 절대 못 굴리죠. 이런 상세한 과정을 설명함으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쇼가 아니다. 이건 리얼이다. 이건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상세한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또 예수님의 죽음은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유대인의 안식일로 세 여인들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향품을 가지고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6장 6절은 마가복음 여러 곳에 진술된 내용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 여기 세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즉 빈무덤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거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빈무덤, 또 부활 이후 예수님의 나타나심, 좀 어려운 영어로는 부활 이후 예수의 현현. 이 두 가지가 예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였더라라고 16장 8절에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좀 허무해 보이는 결론이죠. 그냥 무서워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게 결론입니다. 당연히 그럴만해요. 이들은 부활이라는 그런 사상 초의 사건을 듣도 보도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긴 했겠지만 부활한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활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부활을 실제 목격한 사람들, 정말 실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도저히 실제적으로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또 이게 혹시 강도가, 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였던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마가복음은 이 여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빈무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봤는데 결국 도망하고 무서워하였더라는 결론으로 그렇게 마가복음의 끝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다음 질문. 마가복음 16장 6절은 마가복음 여러 곳에 진술된 내용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 6절의 말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3번이나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 대놓고 나중에는 죽임당하실 것,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가 성취가 됐어요.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런 예고를 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천사라고 나와 있진 않고요.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청년이 어떤 동산직이었을까? 아니면 천사였을까라는 썰이 있는데 너무 전제적 작가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동산직이 청년이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의 순환과 부활 예고가 성취되었음을 지금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천사가 확실하게 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1과의 질문은 다 끝났고 마지막 해설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마가복음의 더 긴 결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로 알려진 부분을 구분되게 처리했을 것이다. 마가복음의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은 사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매우 난감하게 한다. 이 추가 본문은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여러 헬라어 사본에서 제외되어 있고 초대 교부들 또한 이 구절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면에 몇몇 초기 사본과 많은 후기 사본들은 9절에서 20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교부들도 이 구절들을 알았던 것이 분명하다. 해당 구절 자체로 보면 이 구절들은 마가복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다양한 헬라어 단어와 표현을 쓰고 있으며 문체적인 차이도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사실로 인해 9절에서 20절이 후대에 추가된 본문이라고 상정한다. 요약하자면 9절에서 20절은 다소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구절이다. 자, 여러분의 성경 잘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게 중가로인가요, 대가로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출렁출렁 돼 있는 거 말고 이 네모난 거 이렇게 각진 거 있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9절부터 20절까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성경의 사본에는 이 9절에서 20절까지의 부분이 없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본에 포함이 된 부분이에요. 언제 어떻게 이것이 끼어들어오게 됐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후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 ESV 이 마가복음 성경 공부 시리즈 여기서의 이 해설에서는 이거를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주의라는 의미가 여기서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좀 추가된 부분이구나. 그것만 우리가 알면 참고로 알면 되고 이게 나중에 추가됐다라고 해서 빠졌던 것이 추가됐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죠. 이것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봐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다 결국에 그 사본이 편집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이 된 굳어진 이것이 진리라고 굳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그 가로쳐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의 내용 여러분들 주의 깊게 나쁜 의미의 주의가 아니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도망하고 놀랐더라.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라고 16장 8절 원래는 그렇게 끝났었는데 나중에 추가된 그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전문 용어로 부활이요 현현. 그리고 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끝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보시고 또 이 16장 8절의 조금 허무한 결론 같은 부분에
더 추가되어 있는 이 의미를 나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자 11과의 내용은 끝이 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질문들, 이제 12과에도 질문이 나와 있지만 그 질문들에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함께 대답을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12과는 간단히 그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12과 요약과 결론. 자, 요약 부분에서 이 과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전체의 큰 그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서 발견되는 복음 메시지와 성경신학 메시지, 그리고 조직신학 메시지를 함께 다룰 것이다. 자,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조직신학 메시지가 각 과마다 다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해설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따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질문들에 대답해 보면서 조금 뺀 부분도 있지만 그 이 세 가지 메시지들을 저는 좀 제가 판단하기에 넣을 만한 부분도 충분히 다 넣어서 충분히 포함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굳이 이 책에서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조직신학 메시지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딱 이게 복음 메시지다, 이게 성경신학 메시지다, 조직신학 메시지다라고 이거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좀 애매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발견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12가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모든 것은 마가복음의 전체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마가복음의 큰 그림. 마가복음의 전반부 1장에서 8장 30절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약술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오랫동안 고대되어 온 왕, 메시아란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에는 왕으로서의 예수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후반부 8장 31절에서 16장 8절까지의 말씀, 뭐 추가로 16장 9절까지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뭐 빼놓을 수는 없겠죠. 여기선 빼놨지만요. 그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왕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장차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갑작스럽고도 반복적으로 예고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 고난을 제자들의 삶과 연관시키신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전반부에서는 좀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자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후반부에서는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후반부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전 후반부를 모두 합해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속을 베푸셨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오실 왕에 대한 구약 성경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오셨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의 그 약속, 그 언약,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언젠가 갑자기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기대대로 오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방식의 왕, 정치적 승리를 가져오는 왕은 아니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왕, 고난당하는 왕이셨다. 이 통치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준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승리를 주는 왕, 그것을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왕,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고난당하시는 왕, 그 고난을 체휼하시고 그 고난을 치유하시는 왕, 그런 메시아이심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것이 고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것 사이에서 목회자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말해줘야 될까? 그들이 꼭 들어야 될
필요한 말, 때로는 그들의 마음에 거슬릴 만한 그 말을 해줘야 될까?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그 모든 목회자들뿐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복음 전도를 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이 기대에 부합한 말도 필요하지만 계속 그런 말을 해야 될까?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 그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것이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사역하셨고 또한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복음 메시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맛보기. 마가복음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마가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셨고, 종교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셨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의 허망함과 헛됨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셨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그 권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대립하셨고 반발을 초래하셨는데, 반대로 죄인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종교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하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된다.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더 그러한데, 전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우선적인 선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실제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이미 있다라고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 아웃캐스트들, 그 백성의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전문용어로 오클로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 그들에게 은혜로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소외된 자라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부자 세리도 있었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가난한 자들의 우선적인 선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식된다는 것, 예수가 메시아로 인식된다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신학 메시지,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 살피기. 마가복음은 구약성경 본문에 대한 암시로 가득하다. 구약성경의 많은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마가는 구약성경적 용어와 언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성전, 무화과나무, 포도원, 인자, 모세, 엘리야 등등. 마가복음 전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구약성경을 결정적으로 완성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본다.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 구약의 폐기가 아니라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The time is fulfilled.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를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전체를 볼 때 과연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새 세상이 열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왔고 이미 허락되었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그렇게 마가복음 전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회복, 마지막 출애굽, 그들에게 필요한 완전한 해방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기독교 교리 탐구하기. 다양한 교리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강화되고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신성, 인간의 죄, 부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등.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인간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그런 인간이셨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사 완전한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한 위격으로서의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사셨을 땐 정말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또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100% 완전한 인간,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자 인간을 초월해 있는 신적인 존재임을,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조금 약하긴 해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목표하신 것,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표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오늘 마무리되는 이 수업,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이라는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인생의 목표점을 거기에 두고 달려가셨음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목적,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마가복음 수업을 시작하며 또 이 ESV 이 성경 교재 근거에서 또 다른 썰들이 있긴 하지만 이 교재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는 가정하에 이게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임을 고려했을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다른 복음서보다 약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에서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들, 또 부활에 대한 그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예수의 사역이 진행되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하시는가라는 이야기, 또 어떻게 다시 오실까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죄가 있고 예수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하에 예수는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나라 전파자였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강력히 붙잡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대속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다는
그 목표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이 신앙학교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아마 거의 90% 이상 마태복음을 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또 뭐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계속 복음서를 진행하게 될진데, 그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 12과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이 10주 짧다면 짧은 여정이겠지만 또 그렇게 짧은 여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나보면 빨리 지나온 것 같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저로서 제가 가장 수고가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함께 따라오시면서 또 하셨던 모든 분들도 참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전문적으로 이 신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에 대답하는 게 그다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이 성경을 찾고 그거에 대한 또 의미를 찾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였을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쉽게 이것을 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또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 소위 말하는 좀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대답하기 너무나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는 거의 대답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게 ESV 성경 공부 시리즈로 진행을 했고,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계속 ESV 성경 공부 시리즈로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게 ESV 성경이라는 아주 두꺼운 굉장히 비싼 그 성경책이 있거든요. 영어로 나와 있고 또 긴 해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인데, 저도 뭐 그 부분은 참고한 부분도 있고 그냥 좀 제가 아는 기초적인 그런 거, 또 여러 다른 참고 자료들을 보면서 준비한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이것을 깊이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두꺼운 ESV 성경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다면 짧은, 또 길다면 긴 10주의 과정, 호요하는 사제복음, 마가복음의 과정 다 마쳤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그 지식들이 더 깊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참여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뭐 열심히 전한다고 전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좀 여러분들이 보면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제가 그렇게 뭐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들을 다 좀 필요한 얘기라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말이 버벅거리고 어눌한 부분은 참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지난 신앙학교에서보다는 조금 스피치가 좋아지고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아직 좀 갈고 닦아야 될 부분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찾아뵐 때는 뭐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여러분을 또 찾아뵙게 될 때는 더 향상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10주의 여정, 호요하는 사제복음, 마가복음의 그 과정들을 함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나누고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 듣는 이들로 인해서 놀라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 믿음의 깊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포효하는 사자처럼 재빠르게 그렇게 달려가셨음을 우리가 10주의 가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기에 바쁜가?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렇게 급박하였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쫓기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믿음의 걸음, 순례의 걸음, 그 고난의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을 것임을 바라보며 비록 고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가복음의 10주의 과정 잘 마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음에 있게 될 또 신앙학교의 다른 수업들도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향상된 모습으로 다음에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대면의 만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